마태복음 강해 155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 받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병이 시작이 됐으면 끝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은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평화가 올지, 언제 회복이 될지, 언제 자유를 누릴지, 언제 춤을 추게 될지 그 때를 모르고 삽니다. 따라서 때를 놓치고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을 받은 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보아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의 때를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회개의 때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복을 얻기 위해서는 때를 잘 잡아야 돼요. 회개의 때, 기도의 때, 예배의 때, 전도의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에 따라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잡아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잘 잡아서 복을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 죽게 되면 누가 장례를 치르죠? 가족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시신도 그의 가족이나 또는 가까이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장례를 치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 중에는 힘없는 어머니만 그 곁에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시신은 버려져서 무연고자의 무덤, 나그네 무덤의 장례가 되어져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했다라고 다 읽고 그를 존경하고 있어요. 이보다 큰 복은 없겠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때를 놓지 말고 기회를 잘 잡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행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문
5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마태복음 27장 같이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었을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저물 때, 즉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요일 계산법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24시가 지나야 새로운 요일이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돼요. 오후 6시가 되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금요일에.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즉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바로 전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율법,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시체를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안식일에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빨리 장사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함께 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이제 주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연히 버려져야 할 상황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마 1시간 남짓 전이겠죠. 안식일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시체는 나무에 더 이상 달려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리마대라는 높은 이런 뜻인데 이곳은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서북 쪽에 위치한 라마다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부자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앞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떻든 예수를 믿었던 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항상 로마 편에 서는 자들이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아리마다의 요셉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죠. 사형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했죠.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23장 51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른 공회원들이 다 찬송표를 던질 때 혼자 반대표를 던진 자예요. 혼자만은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도 있었죠? 반대표를 던진 자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서둘러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되죠.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58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 달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한 요구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달라고 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와, 이 말은 놀랍게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와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에게 요구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에 따라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를 한 가지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결의를 했는가?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니까 유대의 공회의원에서 이미 결의한 한 가지 내용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시켜요? 출교를 시켜요. 유대 민족은 유대 종교 민족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 종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요셉은 돈이 많은 부자인 거로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낙인이 찍힐 때에 모든 사람 앞에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돈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인간이에요. 세상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겼고 세상의 재산을 사랑했고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연약한 신앙인에서 담대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이제 출교를 당해도 좋다.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행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숨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숨겼던 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날 때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명하는 모든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무섭고 권력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뉴스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어요. 고백해요.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타협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은 천국에서 지금 영생하는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자들은 지옥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참 믿음인가? 누가 진짠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권력을 잡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가 우한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악한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는 어디에서 발생해요? 교회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방송이나 정부나 모든 책임을 교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대면 예배. 여러분, 예배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똑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많은 의학자들이 처음부터 중국의 입국을 막을 것을 권면했어요. 그러나 이 정부는 막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안일하게 여행을 권장을 했어요. 돈도 줬잖아요. 영화 가라, 여행 가라, 밥 먹어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합니다.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정부에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검사가 1000명에서 10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10,000명이 하면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2만 명이 하면은 2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게 통상적인 검사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검사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녔던 또는 광화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검사를 하게 해서 당연히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발 확진자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모든 방송에서 떠드는 것, 이거는 교회를 없애기 위한 잘못된 발표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학원에서 한 확진자가 생기면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옮기면 이 확진자는 학원발 2차, 3차예요. 그래서 학원발 확진자로 계산을 해요. 이태원에서 생겼으면 다른 곳에 가서 옮기면 2차, 3차, 이태원발 확진자 누구누구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합니다. 다단계에서 걸렸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차, 3차, 식당에서 걸려도 2차, 3차. 그런데
다단계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확진을 되고 전염이 됐으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1차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교회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옮겼던 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다 옮긴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계산의 볼표로 교회가 코로나의 양산지어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곳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그걸 또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방역을 하고 우리도 지금 소독 다 하고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끼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동사무소에서 3분이나 나와서 쭉 검사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립니다 하고 말하세요.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오늘 보니까 다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정부에서 예배를 금하는 명령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리석은 일이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오늘 교회 연합회 우리나라에 두 단체가 있어요.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성명을 내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일본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일제 감경지 시대에 1938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결의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교연, 한국교회 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지겠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어제도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1800개의 교회에는 부산시에 있는 모든 소속된 교회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명을 내려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사참배하라고 우리가 신사참배하면 그게 신앙입니까? 정부에서 뭐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부의 명령에 충돌이 생기면 우리는 뭘 따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벌금을 못 내고 감옥에 간다고 하면 가야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세요. 숨겼던 자기의 신앙, 세상이 무서워서 움츠렸던 그 신앙이 어떻게 당당해졌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이나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행해 이루어진 모든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도 무서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를 믿고 따랐던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해야 됐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죠.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이건 대통령의 명령, 어떤 세상의 명령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다시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암송해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남성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본문 59절의 말씀 봅니다. 59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세마포란 질 좋고 깨끗한 천으로 당시 매우 귀하고 값이 나가는 천입니다. 비싼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천으로 주님의 시신을 싸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 왔던 니고데모, 예수를 믿게 되죠. 그도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돼요. 다시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의 장례를 돕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타르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리타리는 근을 말하고 있어요. 약 100근쯤 이런 뜻이에요. 100근쯤 가져와요. 자,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채찍질하라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 자국, 채찍질에 맞아서 찢긴 상처 자국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보니까 가시가 넣으셨던 자리에 가시가 막혀 있고 피가 흘렸던 자리에 그 피가 굳어 있는 그런 머리예요. 못자국에 바뀌었던 못자국, 창자국에 찔렸던 옆구리, 온 몸은 상처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시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냥 싼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 피 묻은 것, 흙 묻은 것, 더러워진 것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 닦았어요. 다 닦아요. 그리고 세마포 하얀 천으로 싸맨던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상처 많고 더러운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깨끗해진 세마포로 쌓아놓은 빛이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이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해야지. 다시는 예수님의 그 몸에서 피 흘리게 하지는 말아야지.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는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제 내가 깨끗이 싼 그 세마포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자.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기쁨을 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다짐 속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한 시신을 장례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속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싼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의 이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좋은 소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야 돼요? 주님을 높여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핏자국 상처 다 씻어드리고 세마포로 싸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6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체를 굴 속에 자연 굴이나 또는 굴을 파서 놓아두는 장래의 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으니까 자연 굴이 아니라 튼튼하게 바위를 파가지고 사람을 시켰겠죠.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를 위해서 새 무덤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된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된 그것을 기꺼이 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장사 지내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무덤은요, 나그네들이 가는 곳, 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부자들이 가는 곳의 무덤이었어요.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죠. 이사야서 53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을,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증거하고 있어요. 큰 돌을 무덤문에 놓고 가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아닙니까? 그걸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가장 귀한 헌신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 빈손으로 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통장이나 증권이나 등기 권리증이나 다 보험증권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동안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서게 돼 있어요.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심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은 저녁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헌신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 6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서 앉았더라라는 것은 현재 분사인데 여자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항상 떠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 때를 잘 잡았어요. 여기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헌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때 놓치지 말고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귀한 것들이요 주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신앙하며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에 상처내지 않고 주님의 몸을 세마포로 잘 싸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가장 귀한 것 주께 헌신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